매 시간마다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음향 시설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그런가요? 네.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넷째 날이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내일 이제 마지막 안식일 예배가 있죠. 안식일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거 아시고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좀 부족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열심히 좀 배워보려고 했거든요. 이 러시아 말로는 이게 가르치다라는 말은 더 배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을 더 강조하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려면 더 많이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셔서 제가 잘 안 챙겨 먹는 사람인데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영육간에 덕을 제가 많이 보고 갑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3장인데요. 아마 내일까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7장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5분의 3, 4 정도는 그래도 하는 내용을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구약에서 표상으로 드러난, 표상으로 말해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어떻게 그 표상이 실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러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제도가 표상학적으로 성취된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표상적 제사 제도를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원형의 그림자다, 표상이다, 혹은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표상을 드러낸 옛날의 그 성소 제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불완전합니다. 특히 인간의 죄 문제를 짐승의 피가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제도들이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표상적으로 더 낮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그 실제를 잘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나온 표상의 원형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출애굽을 통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하고 있어요. 과거에 출애굽이 있었죠.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한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옛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그 옛 출애굽이 그림자인데 신약에서는 실제인 진짜 새로운 출애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 대조해요. 그러므로 옛날의 출애굽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타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별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세 아시죠?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 이 책에는 없어요. 제 말입니다. 열심히 뚫어져 보시는데 그건 없고요. 별세라고 하는 건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거든요. 죽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신 거예요? 목적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별세하러라고 하는 말은 분사예요. 분사. 뭐뭐 하러. 분사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엑소돈이에요. 엑소돈. 명사로는 뭐냐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많이 들어봤죠? 엑소도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냐면 새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그 출애굽이 완성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출애굽의 성취는 일시적이었던 옛 출애굽의 성취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나옵니다. 뭐 아담에게 했던 언약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노아에게도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다윗에게도 언약하고 언약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은 동일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말합니다. 또 언약의 율법도 동일해요. 과거에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언약의 율법과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동일한 것입니다. 새 언약을 옛 언약보다 탁월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곧 그리스도라는 데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그 언약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비준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보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비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은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비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약속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조항을 드러낸 율법은 더 이상 외적인 법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법전을 성소 안에 지성소에 궤에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조항이 약조가 들어있는 곳을 언약궤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궤 안에 숨겨두지 않았어요. 어디에요? 해볼까요? 에스겔 31장 31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이젠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의 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옛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물, 그쵸?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더 좋은 성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출애굽의 패턴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세 가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구속해낸 거.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속해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면서 언약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 맺으면서 돌판 받으면서 뭘 지었어요? 성소 지은 거. 이게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서 더 좋은 성소인 참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것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니까 하늘 성소가 더 좋은 성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성소를 본 성소, 원래 원형의 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말하면 튀포스예요, 튀포스. 그 다음에 이 튀포스는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를 뭐라 그러냐면 안티포스, 안티티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튀포스와 안티티포스를 비교하고 있어요. 안티티포스는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여러분 혹시 제 나이 때는 많이 해봤을까요? 프라모델 아시잖아요. 옛날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틈만 나면 사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프라모델은 뭐예요?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이 좋아요? 이 모델이 더 좋아요? 원형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이 모형은 원형보다 훨씬 열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성격을 띤 지상 성소의 기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지상 성소가 무엇으로 대체된 것을 히브리서가 말해줍니까? 하늘 성소로 대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승천하시고 하늘 참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도 뭐 하냐? 성소는 뭐하라고 만들어졌어요? 제사장 봉사를 수행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역사적인 실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 여러분 한번 사서 보세요. 예수는 역사다.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실제인지 혼자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신학자도 아닌데 예수는 실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읽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맞죠? 지극히 크신 이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이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성소 나오죠?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지상 성소가 아니에요. 이 성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과거에는 모세가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대로. 그런데 이 하늘 성소는 이게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장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러면 첫 언약은 어디예요? 옛날에 모세가 지은, 그쵸? 처음 만들었던 그 성소였죠? 그걸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성소가 있었고 이것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상에 있었던 이 첫 언약, 첫 성소 제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둘째 휘장 뒤에는, 휘장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성소죠? 이런 것처럼 하늘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상하죠? 첫 장막이 서 있었을 때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 그건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 진짜 성소에서 옛날에 그렇게 한 거 흉내낸 것이고, 지금 진짜로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는 참 길,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시간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쵸? 네. 부인 못하겠어요. 그쵸? 하늘 성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 성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성소죠? 모세 때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도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어디에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하늘에서도 뭐합니까? 속죄를 하시는데 그 속죄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피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또 이야기를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은요,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요한이 첫 이상을 보잖아요. 4가지 이상을 보는데 첫 번째 이상에 예수님을 만나죠. 몇 년 만에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70년, 7, 8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7 촛대 사이에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복장도 그렇고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장면으로 첫 이상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전이라는 말, 성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1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상 가운데서 하늘의 성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뜰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뜰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성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 성소가 2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칸은 성소죠. 지상에 있던 것의 원형이니까 모양도 기능도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촛대가 있는 것을 봤고 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향단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크게 별거 없어요.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 무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에스겔서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죠, 이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요. 그분의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좌로부터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계시록 14장,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간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성전은 악한 세력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하늘 성소의 실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상 성소의 다채로운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결국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실제하는 성소가 있음을 가리키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책 모두 승천하여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사역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하늘 성소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활동하시는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히브리서의 중심 기별이 뭐냐? 메시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8장 1절이에요.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 맞죠? 핵심이죠? 내가 뭐 여러 말이 있었는데 그 말 다 뭐 여러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무엇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뭐라고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서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지상 성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중보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도 누가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이에요. 중심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키에투스예요. 아르키에투스. 예수님을 가리키는 곳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더 좋은 제사장인가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아론 계통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 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는지 몇 가지를 히브리서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아무나 할 수 없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다. 구원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한마디 하면 되죠. 구원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무엇이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쓰신 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지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5장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직분은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임명하신 것이에요. 아셨죠? 임명하는 거와 선출하는 거는 다릅니다. 아시죠? 임명하셨다면 임명.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죄인을 동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인을 향한 동정심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 대한 대제사장의 경험적 이해에 기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며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인성론에 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장은 뭔가를 제물로 드려야 해요. 과거에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아론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드렸어요. 뭘요?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은 지상성소에서 봉사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요?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누구 제사장이 더 좋아요? 우리에겐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더 좋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과 비교를 합니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굉장히 좋은 탁월한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이 왜 탁월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뭘 바쳤다고요? 11금을 바쳐서 공식적인 제사장인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둘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란 말이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그 바라크.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셋째는 성경은 멜기세덱의 탄생이나 죽음,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족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뭘 얘기합니까?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은 끝나지도 않을 것이에요. 어디서 시작된 것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과 레위 제사장 직분의 종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옛 제도는 종언을 구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본문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네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므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요약. 재미없죠? 재미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성은 그분의 인격,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면서 인간이신 분으로서의 그분이 중보자이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뭐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 뭔 얘기하지? 목사님 헤매고 계시는 거 아니야? 사경해라 그러더니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나은 피 제물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나은 피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요한 그 단어 이게 뭐라 그러죠? 워드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워드 플레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라는 말이에요. 더 좋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얘기하죠.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어디에? 땅이 좋아요? 하늘이 좋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 옛날 제사장이 좋아요? 예수님 제사장이 좋아요? 예? 비교하는 거. 저는 히브리서가 참 좋아, 그래서 교인들에게 방문하면서 신방 설교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더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좋은 재물이 우리에게, 더 좋은 피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우리의 중보자가 있고, 더 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속죄예요, 속죄. 속죄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휘페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나올래나요? 뒤에 나오네. 여기 아래 나오는 이 조그만 성격절이 있죠? 제가
책에는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기 위한단 말 나오잖아. 이게 휘페르예요. 누구를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떡은 내 살이야, 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하기 위하여. 뭘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관련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속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맞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여기는 대신하여라 그랬죠. 근데 이게 휘페르예요.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라고 번역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의미예요? 속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 다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죄죠? 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속죄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속죄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속죄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속죄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다 위하여라고 하는 말 한번 쳐보세요. 다 무엇과 관련됐어요? 뭘 위해요? 우리를 위한 건데 그 위함이 뭐예요?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목숨값. 피값이란 말이에요. 피값.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분 남았네요. 자,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있나요? 네, 없네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뒷말이구나. 죄송합니다. 다 설명하려니까 이거 힘드네요. 자, 그래서 휘페르라고 하는 위한다는 말은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그분의 죽음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브앤드 헤럴드 1886년 9월 21일자예요. 책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속죄가 필요가 없었다. 그분의 고난은 자신이 범한 어떤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분의 용서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들어보세요.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대의 소망 566쪽이죠.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넘치도록 충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에게 미쳤다. 그것은 제한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요를 능가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계획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마련한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허비는 아니다. 그것은 충분하고 흘러 넘쳐야 한다. 셋째는 이게 뭐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뭐를 대신하여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적합한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은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것이에요. 강제가 아닌.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속죄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뭐라고요? 그 죽음은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로 노마병자들이 끌어다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었다. 이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 이제 가지고 있냐면, 선지자의 증언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거든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믿으세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 하는 분 있어요. 성경만, 열심히 성경만. 그래서 뭘 부인하냐면, 선지자의 증언을 부인해요. 성경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만 믿는데요. 우리 교인 가운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 평가입니다. 그분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양심껏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막 읽어보면, 제가 그래도 석사는 받았으니까 학자잖아요. 성경을 막 읽어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좀 해석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뭘 읽을 때는 더 확실한지 아세요? 예?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는 나는 이 성경보다 훨씬 더 내 마음에 빛이 더 커지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 읽으면 양심이, 아시겠어요? 그 예언의 신, 선지자의 증언을 열심히 믿고 그 빛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경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말은 성경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좀 지나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그 뜻을 알아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우리가 치러야 할 일을 경험하셨어요. 교회 증언 4권.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가난과 고통을 자신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 자신의 경험의 일부로 삼으셨다. 여기 나와요. 요약한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셨다. 우리가 인간의 가련함의 심연으로 내려가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고통받을 처지에 자신을 두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를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야훼께서는 고통당하시는 구주에 대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간의 대리자와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다. 그분은 공의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셔야 하셨다. 그분은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하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들을, 그 고통의 깊이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 책에서 좀 찾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략하고요. 바로 이런 경험이 예수님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게 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자세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십자가의 경험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깊이 명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공의는 인간의 고통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그것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고난받았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받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했다. 이 뒤에 나오죠? 예,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했다. 그 뒤에 영광의 주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해졌고 하나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분의 독생자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 그 다음 가장 암담한 시간 곧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분의 인성에 고문을 가하기 위해 줄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위로와 동정의 얼굴을 가리셨다. 바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에게 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거두어졌으므로 무서운 흑암이 그의 영혼을 휘감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감당해야 했다. 양심을 품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벌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슬픔을 가지고 그를 동정했기 때문이었다. 거룩한 권능들이 이렇게 분열된 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권능들이 이렇게 분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고통받은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았죠. 성령 하나님은요? 모른 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거룩한 권능들이 분열됐다니까요. 십자가 그 사건에서 도울 수가 없어. 도울 수가. 그래서 선지자는요, 거룩한 권능들의 분열됨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권능들의 분열, 이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런 사상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의 생명은 부서졌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못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뭐라고요?
크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요약을 제가 요약이 없네요. 자, 들어보세요. 요약하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네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제의적인 제사적인 용어와 개념이 신약 전반에 널려 있어요. 그분의 피가 새 언약을 시작하였고 죄로부터 정결케 하였고 죄 용서를 위하여서 그것이 흘려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희생제물이신 그분께 전가되어 그분께서 그것을 짊어지심으로써 구속과 화목과 칭의를 이루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아직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